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착하고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 보았던 순간,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오히려 밀려났던 순간,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았던 순간, 아마 이런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상황을 닥쳐올 때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공평한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오해를 받는 상황,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장한 것들, 가정에서 외로움과 울고 있는 성도들, 그분들 안에도 결코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 절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모두 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지금 바로 이 시간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오늘날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를 매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정의, 인종 정의, 법의 정의. 근데요, 정작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또한 확실하게 던지는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전도서라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저 인생이 덧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인생의 문제를 솔직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전도서 9장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귀 굴려 듣고 우리의 분노와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결국 왜 착하게 살았는데 이 모양인가요? 왜 죽음은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나요? 내가 열심히 산 인생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전도서는 말하는 답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작은 빛의 실머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정의에 대한 질문, 고통의 질문,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복음 앞에서 다시 해석을 될 수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한다면 전도서는 우리를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가 하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현실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 갈망하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부조리다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열심히 살게 게으르게 살던 결국 모든 같은 운명을 맞는다는 사실, 이것이 전도서가 먼저 다루는 진실이고 바로 죽음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조리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조리 앞에서는 인간의 진짜 얼마나 진짜 무력한지, 또한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결국 다 똑같다는 그런 죽는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아무리 진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도 결국 악한 자들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억울한 그런 일입니까? 내가 그만큼 일을 했고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알고 봤더니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를 했고 내 감정과 욕망을 책임져 있게 살아온 것도,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살 때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날 포기하고 내일을 준비했다는 것. 그래서 내 심 보상도 기대했는데 의미도 기대했습니다만, 근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모든 수고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고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삶의 마지막이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온다는 사실. 정직하게 산 사람이나 부정하게 산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결국 모두 죽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수고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그래서 이 현실을 3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3절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 죽음 자체보다 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죽음이 선한 자와 악한 자,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그런 것. 바로 이건 단순한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뿌리치게 흔드는 일로, 내가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결국 이게 다 왔냐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현실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여러분, 잊힌다. To be forgotten, to not know. 이 말씀은 마음을 깊이 찌르게 합니다. 실은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오래돈 공동묘지를 지나가며 걷는 적이 있습니다. 비석들이 낡고 깨지고 이름조차 흐리게 하는 지워진 돌들. 거기 적힌 이름은 진짜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또한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겁니다. 그들도 실은 살았고 울었고 웃었고 사랑했고 싸웠고 용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the dead are forgotten. 심지어 내 친한 가족이 있더라고 말을 해도 another year that passes, another year that goes by, 조금씩 잊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을 지키고 누군가 위해를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을 해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잊힌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잊힌다면 사람들은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깊은 절망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직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야말로 해 아래 삶의 한계를 마주한 인간이 결국 거기에서 진짜 의미, 진짜 영혼, 진짜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찾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 내 안에 깊은 뿌리와 깊은 상처가 될지라도 터치한다는 이유는 확실하게
전도자는 이 깊은 절망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현실과 직접 마주하도록 말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상황을 매우 가볍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진짜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가볍지 않는 상황.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질문이 또 있어요. 질문이 왜 전도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왜 전도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을 계속 이렇게 할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였죠? 솔로몬. 강 솔로몬이 아니라 왕 솔로몬. 왕 솔로는 솔로라고 불러도 되죠. 왕 솔로는 지혜로운 자이지 않았습니까? 요즘 잠언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실은 저는 너무나 이분은 너무 지혜로운 자라는 게 계속 느껴져요. Too much wisdom. 왜냐하면은 나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근데 too much wisdom. Anyway. 근데 지혜를 풀기 위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어쩌면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있는데요. 근데 어쩌면 just maybe 이 다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이 있다면 인생은 헛되고 죽음이 모든 걸 지운다면 선한 삶은 아무 보상도 없고 죽음이 모든 기억을 삼킨다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레벨로 한번 가볼게요.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결국 이 인정하는 이 말 앞에서 어떻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무엇을 다음으로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다음 오늘 두 번째 현실, 바로 죽음만큼이나 억울하고 무기력한 현실, 바로 불의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불의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Injustice cannot be avoided. Injustice is real. Injustice is present, ever so present. Now, 이 포인트를 조금 더 풀기 전에는 먼저 11절을 한번 그렇게 볼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잔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하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이 모두에게 임하니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꼭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Life is unfair. Life is not fair. 오히려 우연과 불의가 삶을 지배할 때가 더 많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철학적인 그런 문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It's the truth. 성실한 직원이 해고당하고 부정한 상사에 승진하고 선한 사람이 병에 걸리고 폭력적인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정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 Can justice really, just really exist in such a world? 근데 딱 한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현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Just Mercy.
Just Mercy라는 영화가 있는데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버트. 근데 허버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PTSD 아시죠? PTSD 급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그 말을 PTSD를 앓게 된 군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의 정신적인 불안정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동정도 배려도 받지 못한 채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그를 변호했던 바로 그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이언 스티븐슨. 근데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전날 밤 그와 같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실화예요.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말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허버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서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의 삶은 진실보다 제도의 진심보다 판결에 밀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병들어 있었던 거고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사회는 그의 고통을 외면했고 그리고 법은 그에게 정의를 베푸신 대신 절차와 형벌에만 집중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이 영화 보세요. 뭐 진짜 이걸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굉장히 파워풀 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딱 이제 죽으려고 할 때 데스 페널티를 이제 주사로 맞고 이제 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임팩트풀, 파워풀한 그런 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세상의 현실인 겁니다.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는 것이고 도와야 할 사람이 심판을 받고 회복보다는 처벌이 앞서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허무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전도서는 그런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마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he point is 혹시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인데도 우리 마음은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분노하고 탄식하고 항의한다면 이 갈망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의를 향한 본능적인 갈망을 받는 존재라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이 원래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결국 침묵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멀찍해서 떨어져 구경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불의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함의 결정체가 되시고 바로 누명 앞에서, 모욕 앞에서, 조롱 앞에서, 채찍질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완전한 정의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불의로 응답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철저히 무너짐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I am with you.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이 냉정한 현실을 직면한 후에 바로 죽음의 부조리, 불의의 반복, 기억되지 않는 인생. 하지만 전도서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싸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징과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작은 성읍이 큰 왕이 공격 앞에 놓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 근데 누가 성읍을 구합니까? 바로 무력도, 권력도, 배경도 없는 단지 지혜만 가진 가난한 사람. 그는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성읍을 구한 사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무도, nobody,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 이게 별로 진짜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을 구원한 영웅이 축가받지도 못하고 이름 부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잊어져 버린 사람. 그럼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실은 여기에 이렇게 필요할까요? 왜 전도자는 이 이야기 앞에서 나는 이것을 보고 놀라노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갓난한 지혜자의 이야기 속에 바로 복음의 단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 때, 다시 볼 때 권력자도 무력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수의 아들도 평범한 시골 마을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셨고 성을 구하지 않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잊힌 자가 되셨던 그 예수가, 그 분은 단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알며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습니다. They forget. We forget all the time. 복음 앞에서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 We forget the gospel every day. 매일마다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잊습니다. 까먹습니다. 우리는 구해준 사람도 희생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잊혀진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새기신 분이십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나는 진짜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혹시나 나는 너무 평범해서 존재감이 없고, 혹시나, just maybe, 혹시나 나는 하나님께도 잊힌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으신지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철저히 잊은 자가 되심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 어떤 불의 속에서도,
그 어떤 무의미함 속에서도, 그 어떤 세상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잊혀진 자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지혜를 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일어날 때 그 지혜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잊혀진 자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나갈 때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럼 이 복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so what, 무엇을 나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9장은 철저하게 현실을 마주하게 한 뒤 마지막 한 가지의 딱 요청을 남깁니다. 바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크고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작고 조용한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그 지혜자의 이야기, 그 구원자의 잊혀진 자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혹시나 그 은혜를 잊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혹시나 삶이 너무나 허전하고 지치고 무너지고 힘든 바로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거나 당연하게 여기지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라는 감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분처럼 살아가라는 복음의 초대를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시 머물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잊힌 사람을 돌아보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를 외치고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잊고 자신조차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지금도 못자국이 남아있고요. 그 흔적은 단순한 고통의 자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눈물을 안다. 나는 내 수고를 안다.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항상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